2030 세대가 말하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은 미국 월급 받고 독일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 먹고 영국 집에 살면서 일본 여자를 아내로 얻는 인생입니다. 최악의 인생은 북한 월급 받고 멕시코처럼 일하고 영국 음식 먹고 일본 집에 살면서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얻는 인생입니다. 이건 최악이에요. 제일 월스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최악의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들의 백합화, 릴리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고전이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설로 썼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호모 스미스는 방랑 생활을 하는 제주꾼이었습니다. 그는 퇴역한 군인이었습니다. 서부로 스테이션 wä건이라고 하는 큰 차를 하나 사가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과열이 되었어요. 물을 넣으려고 애리조나 사막을 지나가다가 한 농장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시절에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는 종교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녀들이 독일 수녀들입니다. 울타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스미스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붕 수리를 해달라고 떠맡겨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보니까 건실해 보이거든요. 재주가 있어 보여. 그래서 일을 부탁했어요. 그는 엄격결에 일을 또 맡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당은 주겠지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수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 마도 마리아, 일당을 주세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성경 안 읽어봤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돈은 안 줘요. 그리고는 대신 가져오는 게 소박한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라고 줍니다. 그거 먹이고 또 일을 시켜요. 또 일을 했어요. 매번 이런 식입니다. 돈은 주지 않고 계란을 가져와요. 또 이번에는 야채를 주고 또 우유를 먹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일은 또 시켜요. 돈을 받아야 하겠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카페가 있었는데 후안이 스미스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도대체 돈도 받지 않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글쎄, 나도 영문을 알지 못하겠다고. 이상하게 어떤 손이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라고. 후안이 수녀들에 대해서 사연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심부름을 시켜서 잡일을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폐허 위에다가 새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그 예배당 스케치, 소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설계도죠. 지금 그것대로 자기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미스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발을 빼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건 너무 늦었구나. 어차피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마쳤어요. 완공이 됐습니다. 지붕에 홀로 올라가서 거의 아무도 없어요.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사인을 남겨놓고 하얀 십자가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시동소리가 마리아 귀에 들렸습니다. 스미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떠나고 싶었고 몇 번이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여기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떡하니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일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누가 만든 일입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고 다른 하나는 무엇으로의 자유예요. 싱글, 청춘, 독신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그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에 매이고 오히려 내가 섬김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카이스트 윤태 선교수가 2030 청년들, 직장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고 은퇴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기 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직장이 잘못돼서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인생 철학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두산기계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들처럼 회사 부속품으로 살다가 인생 끝장내고 싶지 않았어요. 결단을 하고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도쿄대학에 들어가서 공학박사,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일본 문무성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평생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월급도 많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또 고민했어요. 도쿄대학 교수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한 다음에 도쿄대학 교수를 사직하고 일본 사회로 나와서 이분은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20년을 일본에서 살게 됐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또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윤추 벤처를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지식 비즈니스, 서비스 혁명 이것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인생을 남들과 비슷한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인생에 답은 있다. 그 답은 내가 찾아야 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채점자는 나 자신이다.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란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용기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책을 읽으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충고가 되는 게 아니고 더 헷갈려요. 더 방황하게 만들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리브가가 가라고 했어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속였거든요. 형이 화가 나서 에서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거기서 가고 싶어서 베델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라반이 괴롭히니까 그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겠고, 그래서 정처 없이 그는 떠나야 했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아 하니까 그는 베델로 간 거예요. 그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형들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시기했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으니까 끌려왔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먹고 살아야 돼서 일은 해야 하겠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예요. 언제 요셉이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벌인 일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히브리 동조 형제를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사고치고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거예요. 그뿐. 다윗이 시글락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나도 살아야 하잖아요. 가족이 살아야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겠다고 살고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시글락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라니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모스는 고향 땅에 남아서 조용히 뽕나무나 심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 세상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가 원했던 인생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헤롯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갔고, 로마로 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됐어요. 그가 원하던 삶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오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을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먼 곳 베들레헴 유다 땅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서 예수가 나셨어요. 여기 한 사람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인생이 여기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다 밀려난 인생들을 살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밀려났지만 루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밀려난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만일 그들이 밀려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18장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 이전에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에 있었어요. 그 앞에 17장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에덴, 아테네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아테네에서 실패했나요? 여기 또 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바울이 철학으로 접근해서 그렇다, 철학 이야기, 문학 이야기, 시를 말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철학을 말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이야기할 수 있지. 인생은 다 철학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울의 논리에 있었어요. 17장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바울은 잠시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철학적인 논리만 있었지 복음의 논리는 없었어요. 그는 자연 철학에 집중을 했고 토론에 빠지고 말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죄 있다 그것만 말했지 헬라 사람들을 보고 청중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하나만 하는 소리,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보여주어요. 그러나 자연이 우리에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이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말해주나? 하늘은 십자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눈 덮이는 록키 산맥, 끝없는 남태평양에 가서 보고 사하라 사막에 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겸손은 배워요. 그러나 그 자연이 십자가 은혜,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겸손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아름다운 휴양지에 놀러 가도 거기 가서 있어봐야 피곤할 뿐이에요. 멋진 장소가 있어도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허전할 뿐이고 그것은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가 피곤할 따름입니다.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쳐줘요. 그러나 대신 엄청나게 많은 우상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연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건 부족해요. 바울은 처음에 여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논리를 잊어버리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씁쓸한 심정을 가지고 아테네를 떠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 대도시예요. 여기 그리스 신화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신전에 올라가서 1,000명의 그 율랑 여성들이 있었어요. 매춘부. 이 사람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기뻐한다 생각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 음란이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디아데스다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그 말의 뜻은 고린도 사람같이 타락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지 않아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딜 가도 다 음란한 것밖에 없어요. 그 고린도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방탕한 도시였지만 이 무렵에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오늘 성경 본문에 글라우디오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라틴어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교를 가지고 소동을 벌인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여기 살고 있었던 저 유명한 두 사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유대인을 다 추방시키고 쫓아내라 하니까 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운명적으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받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회당장이 믿으니까 그는 리더였어요. 그 유대 사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굴복을 하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일 아테네, 로마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런 일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이 그리스보가 지금도 있는 섬입니다. 저 그리스에 가면 여기 아이기나 섬에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 정말 이제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일입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거기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복했더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여기가 좋사오니 로마에서 행복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고린도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불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고, 여기 은혜가 있었고, 그들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신나게 떠나자고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떠났을 때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인생길을 가야 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깨끗하게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지금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친 세상에서 자신의 의미와 깊은 행복을 찾는 핸드북 어쨌든 하라에서 켄트 케이스가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합리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어쨌든 사랑하라.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어쨌든 친절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을 얻을 것이다. 어쨌든 성공하라. 당신이 수년간 쌓은 것을 어떤 사람이 하룻밤에 무너뜨릴 수 있다. 어쨌든 건설하라. 당신이 평온과 행복을 찾으면 사람들은 질투할 것이다. 어쨌든 행복하라. 당신이 오늘 행한 선한 일을 사람들은 내일 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선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도 세상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을 주라. 최종적인 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다. 어쨌든 당신과 사람들의 관계는 아니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일까? 과연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일까? 그런 생각이 있고 회의가 들 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하세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도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디론가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 안에 있어요. 내 삶의 계획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그에게 플랜 B라는 것은 없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만이 섰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치 않았어요. 그는 만인의 대비를 just in case 그런 걸 두고 살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나 자신을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확실해요. 바울은 이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해석자를 따라서 불이 타는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길이 타오르는데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은혜고 물은 사탄이 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막 퍼붓고 있거든. 그러니까 불이 안 꺼져.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언제나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잡초는 앞다투어 피고 때를 따라 피지 않아요. 꽃은 앞다투어 피지 않고 때를 따라 펴요. 여러분, 잡초가 되고 싶어요? 꽃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버리세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나는 내 인생은 꽃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피지 않아요. 기다리면 하나님은 꽃이 되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버릴 때,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전적으로 수용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인 삶을 주시지 않아요. 내게 가장 좋은 삶을 주세요. 그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막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끝에서 시작을 해요.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